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정한 날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농산물들을 농사하여서 추수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 중에 농사를 좀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 TV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면 10중 8구는 예수 믿는 사람일 확률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처럼 많이 쓰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영향을 받아서인지 온 나라가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감사를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이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도 찾으셨겠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조건들에 합당하게 주께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우리의 감사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뭘 감사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넉넉하고 이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거 주셨지 깨닫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졌다기보다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군데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무조건 평안하고 안락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 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일이 가득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여러 번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파선도 당했고 길의 위험,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도시의 위험이 있었다.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도 받았고 이방 사람에게도 핍박받았다. 다메섹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마다 또한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로마의 시간은 대부분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예수 믿고 산 삶이 결코 안락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삶만 어려웠는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에게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하여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크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주지 않으셔서 평생 그대로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 질병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질병으로 얼룩져 있는 삶이라 이야기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도 감사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늘 서신서 시작에 감사하라고 하고 마지막 결론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게 철철 넘치지 않는데도 그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노라,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편안하고 좋아서요? 절대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로 인하여서 기쁠 때도 감사했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범사의 감사는 환경 보고 그 중에 좋은 것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보면서 어땠는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자기를 보니까 통곡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개인적 인간적인 자기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고백이 바뀝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할 때도 함께 하셨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고백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감당치 못할 육신의 질병도 감당 못하겠고 외부적인 핍박의 환경도 감당 못하겠고 나를 볼 때에도 거기서 별로 소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다 이기노라 능히 감당할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만 함께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 되시는 거고 구세주 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며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바로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순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평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낮 같은 인생도 있었지만 밤 같은 인생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14절, 15절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생각하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의 14절 15절 말씀의 감사의 은혜가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적은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요. 손에 갖고 싶은 거 못 가져가지고 슬피 웁니다. 불평합니다. 그건 사실은요, 손에 못 가진 거 그거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작 그거는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 당연히 내 건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못 가졌다고 내 손에 있는 거 하나 빼앗겼다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그리스도의 본분인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정, 일터,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역사 이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울산이 많이 어렵죠. IMF 때는 울산은 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영국에 있으면서 진짜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은 안 어려웠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들다고 울산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힘든 것 사실이고 경제적으로 쪼들린 것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손에 들려진 것,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손에 원하는 것 못 가진 것, 아니면 있는 것 조금 더 빼앗긴 것, 없어진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기 전에 먼저 아직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좀 없다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했다고 그 전에 더 누렸는데 좀 덜 누린다고 그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이나 감사하고 아직까지 내게 많은 것 인하여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 인하여 감사하는 이게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주부가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왔습니다. 췌장암 말기랍니다. 수술은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입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에게는 아직 말도 못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수술해서 입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안 정리를 하였습니다. 옷가지를 정리하고 가구를 정리하면서 내가 혹 못 돌아오면 이것들은 누가 돌보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남편 옷은 남편 옷대로, 아이들 옷은 아이들 옷대로, 자기 옷은 자기 옷대로 정리를 하면서 입던 옷을 보면서 내가 이 옷을 또 입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면서 병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전화가 다시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제 전화 드렸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검진표를 우리 선생님 것인 줄 알고 잘못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원이 잘못하여서 다른 사람 거로 해서 내가 막 실망했고 어려움 당했다 이 분노나 화보다는 그냥 살았다라는 안도감에 그냥 아이고 살았구나 휴 했습니다. 그리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휴 하고 이렇게 다시 앉아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회식이 있어 늦게 간답니다. 결국 술을 떡이 되도록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놈의 회사는 맨날 회식이냐고 또 술 먹고 들어올 거 아니냐고 그렇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이가 밖에서 어떻게 된 건지 옷이 보니까 막 지저분하고 흙이 묻어있고 얼굴은 터져 코피는 나 있고 어디가 싸우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화가 나가지고 집에서 공부나 하라니까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싸움질이나 하냐고 막 애를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다시 돌아올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집안을 보면서 이건 내가 또 누릴 수 있을까? 저 남편, 저 아이 내가 또 돌봐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산다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고 또 불평, 불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짐했답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불평해서 되겠는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당연히 내 건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 누리는 모든 것 그거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의 일터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뭐를 감사하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감사는요 첫 번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바로 내게 구원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 은혜와 은사인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주께 헌금도 하고 주께 시간을 들여서 봉사도 하고 마음 들여서 충성도 하고 주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헌금에 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헌금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로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니 그로 인하여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해 못하는 것이 11조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써도 부족한데 거기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헌금 떼어드리고 이런 거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니 쉬고 좀 자고 놀러 갈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봉사한다고 가고 이런 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다 안 쓰고 모자랄지라도 내가 다 안 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기쁨을, 더 놀고 더 편안하게 다른 거 할 수 있는 시간에도 내가 그 시간 내어서 또 내가 정성 들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우리는 알거든요. 여러분, 이것 인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진짜 기쁨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숱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80평 주상복합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고생하며 모아서 아파트 입주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여서 최첨단 오디오 세트를 딱 갖췄고요, 제일 비싼 커피 머신 딱 갖다 놓고 베란다는 테라스 카페처럼 딱 만들어 놨습니다. 멋있게. 그리고선 이 부부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늘 출근하고 퇴근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보니까 집에 뭘 놓고 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을 청소하고 돌보는 가정부가 최첨단 오디오의 음악을 딱 틀어놓고 그 비싼 커피 머신에 커피를 딱 내려가지고 그 멋있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즐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느꼈습니다. 이 집은 저 가정부의 집인가 내 집인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사람하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허둥지둥 출근하고 하루 종일 빼 빠지게 일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돈 벌고 밤에 와가지고 껌껌한데 그냥 자고 아침에 나가는데 정작 그 최첨단 오디오 시설, 그 맛있는 커피 머신, 그 멋있는 테라스 한 번 여유롭게 느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집이에요, 그 집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더 갖기 위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다가 결국은 내 손에 있는 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그것 좀 누려볼 걸 하고 가진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이루어보지 못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냥 허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릴 줄도 알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기쁨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 여사의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적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장님인 헬렌 켈러 여사의 글입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래를 듣도록 하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다시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그 촉감을 즐기도록 하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할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꽃향기를 맡고 음식 냄새를 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헬런 켈러는요 평생 이런 것들을 못 해봤거든요. 우리는요 그냥 수시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못했어요. 주님이 주신 것 누리고 그것 가지고 주의 영광 마음껏 이루나감,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